저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공산당원에게 피납이 돼서 외양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공산당원들이 목사라면 잡으면 무조건 죽일 때였기 때문에 동정을 살펴서 바깥의 문지기들이 딴전 피우는 걸 보고 아버지는 그 자리를 피해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외양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만삭이었습니다. 만삭인데 외양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누웠을까요? 구유에 누웠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접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동창생입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전혀 경배를 못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뭐라고 그러죠?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마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그 뜻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보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예배한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에 관한 기사가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성전에 머물며 일생을 경건한 생활을 한 유태인이 있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한 채 그날 가난하게 살아가던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태여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 이 역사를 변화시킬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배하게 된 것은 각각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신기하고 이상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경배한 그리스도는 한 평범해 보이는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던 것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갓난아기를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예배자들은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돌아가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나타나는 어떤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는 어떤 교훈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보잘것없는 아기에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자기들의 삶에 당장 미치는 어떤 구원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크리스마스 공동체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교회야말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이기심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들 첫 번째 예배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그들의 예배에 전혀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면서 받은 외적인 혹은 물질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상당히 먼 곳에서부터 오느라고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두 번째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학을 공부한 겁니다. 한국학. 한국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국 예언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정리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엑셀이라고 하는 강해 설교 대전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엑셀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쓴 건데 동방 박사의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임금이 큰 별이 나타나니까 박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징조냐? 그러니까 박사들이 대답합니다. 옛날 선지자들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왕은 그 얘기를 듣더니 감동을 받았어.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서 너희들이 경배하고 오너라 하고 말도 주고 낙타도 주고 그래가지고 먼 길을 떠났다는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쪽에서 이 동방에서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들었는데 동방 박사 이름까지 대시더라고. 페르시아 말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역사에 보면은 이쪽 동방에서부터 갔다. 지금도 거기 가려면 비행기를 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옛날에 지도도 없이 그 길을 별만 따라서 갔던 박사들입니다. 아마도 계산을 해보면 2년여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한 끝에 아기 예수를 찾았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타산적인 눈으로 이들의 행위를 계산해 본다면 참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조금도 이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흐뭇한 순간으로 베들레헴 여행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의 그 험준한 산을 오르는 등산가들처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 앞에 별이 빛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별을 쫓아 나섰던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여자는 과부된 지 전 성경에 보면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고 오늘 성경에는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나이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아기에게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므온은 노래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일생을 기다린 이들의 예배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예배에는 복을 받는다든지 자기의 개인적인 소원을 이룬다든지 하는 이기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한 번의 경배를 위하여 일생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상당한 모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예배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을 기대하며 자기의 이기적인 소원의 성취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대신 우리의 탐욕으로 얼룩진 얼굴이나 무감동한 무표정의 얼굴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런 예배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여도 아깝지 않은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예배, 정성을 들인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있는 예배는 참으로 감동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감격의 눈물로 부르게 되고 간곡한 기도를 올리며 말씀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미래를 내다본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 크리스마스 예배자들에게서 배우는 점은 그들은 다 같이 한 아기에게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에게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고 예배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시몬의 노래에서 이런 신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가 본 것은 한 아기이지만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에서 예수를 본 안나도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이 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될 것임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들도 마국간에 태어난 한 아기가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믿고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연약한 아기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능력의 그리스도를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 아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를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역사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에게는 특별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박사들에게는 빛나는 별이 있었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났고 시몬과 안나에게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빛나는 별은 베들레헴을 찾아온 세 박사에게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별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밤하늘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별의 의미를 알고 찾은 사람은 이분들 뿐이었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도 밤하늘에 널리 울려 퍼졌을 텐데 그 노래를 들은 사람은 아주 소수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경건하게 일생을 바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므온과 안나에게만 성령이 감동하셨음을 믿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을 본 적 있나요?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본 적 있어요? 없죠, 거의. 예. 밤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밤하늘의 별 보기를 잊은 지 오래될 것입니다. 도시의 어린이들은 여름밤 멍석 위에 누워서 별 하나 나 하나 꿈을 헤아리는 낭만을 전혀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주는 낭만과 꿈을 잊어버린 채, 그리고 별자리들이 이동하며 보여주는 우주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적인 삶에만 얽매여 영적인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영적인 통찰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란 자기 집도 없이 떠돌며 양을 돌보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민중들입니다. 그들은 일찍 이 사회에 대해 미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생을 광야의 나그네로 떠돌며 각박하지 않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광야의 메마름이 도시의 각박함보다는 견디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서나 천막을 치고 머물 수 있는 광야의 자유로움이 도시의 온갖 속박보다는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광야에는 도시의 아기다툼이나 중상모략 같은 것이 없기에 저들의 삶은 항상 여유가 있고 순박하고 도시의 때가 묻어 있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도시에 정착해 사는 것이 훨씬 편하고 안락한 삶이 아닐까. 그러면서도 굳이 광야의 거칠은 삶을 버리지 않는 것은 도시가 줄 수 없는 광야의 매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저들의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40년을 지났고 특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 되었기에 광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바로 이런 광야의 영성에 이끌려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복잡한 베들레헴 도시의 하늘이 아닌 막힘이 없고 확 트였고 태초에 정적말이 깃든 광야의 하늘이야말로 천사들의 합창을 듣기에 알맞은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영성에 익숙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의 소식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곧장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아기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찬미하며 광야로 돌아갔습니다. 무식한 목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무디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그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면서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던 사람이며 사람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찰하며 그 역사를 기다리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첫 예배자들의 신앙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 여름에 해를 바라보고 피는 꽃이 뭐죠? 해바라기. 근데 우리나라 해바라기가 있어요. 토종 해바라기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처음 들었어요?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 해바라기가 더 커, 하늘바라기가 더 커. 우리나라 꽃은 작아도 해바라기보다 작아도 우주를 품은 꽃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거기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살피고 연구하며 그것을 따라 살려는 신앙, 썩어 냄새나는 도시 문명에서 벗어나 광야의 영성과 자유함을 얻고자 노력하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야말로 귀한 보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면서 아기로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예배 공동체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의 체험을 한 이들은 어떤 값진 보배를 선물로 받은 것보다도 더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를 만난 은혜를 소중히 여긴 까닭은 그들의 영혼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셨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며 보았어도 거기서 진정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기다리며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 그리고 성전에 거하던 시므온과 안나의 그 신앙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크리스마스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명이 썩는 도시를 떠나 광야의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미래의 약속을 기다리며 꿈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진정으로 자기를 비우며 준비한 자에게만 전하여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힘쓰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복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